이번에는 기독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전쟁과 핵, 그리고 환경보호, 가난과 부와 검소함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쟁과 핵인데요. 지금은 핵 시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핵을 만들어서 지금 대단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존 스토트 목사, 복음주의의 존 스토트 목사가 쓴 현대사회와 현대사회 문제, 그리스도인의 현대사회 문제에 대해서 다룬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토트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트가 이제 전쟁과 핵에 대해서 3가지 정도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금 현재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급진적 평화주의의 자세를 갖고 있다. 두 번째는 의로운 전쟁론. 세 번째가 상대적인 혹은 핵평화주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진적 평화주의는 뭐냐? 말 그대로 평화만이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다. 산상수훈으로 시작한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 그래서 비폭력을 주장하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그대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핵은 만들면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의로운 전쟁론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디를 침략해라. 그들을 다 죽여라. 남녀 불문하고 다 죽여라. 이런 전쟁을 명하시고 죽이라고 명하시는 그런 구약 본문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와서 현대에 와서 9.11 테러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거죠. 홀리월. 그래서 의로운 전쟁을 해야 된다. 악의 축을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쟁을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상대적인 혹은 핵평화주의가 뭐냐면, 이 핵이라는 게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니 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핵은 있어야 돼. 왜냐하면 전쟁을 억제할 수 있으니까. 라는 것이 세 번째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3개 중에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지 전 모르겠어요. 이따가 나누기로 하고. 그러나 이제 스토트 의견은 그렇습니다. 핵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이건 다 인류를 망치는 것이다. 지구를 황폐화시키는 것이다. 무차별적 폭력과 희생을 만들고 통제되지 않는 지구 황폐화를 만든다. 어찌 보면 지금 기후이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위험한데 이 핵도 이런 것들도 거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핵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화학무기나 생물학 무기 이런 것들을 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존 스토트가. 그래서 핵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무기들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 생화학 이런 거 실험하고 그랬잖아요. 생체 실험. 사실 이런 것들이 인간을 막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건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있는지 좀 나눠보고 싶네요. 저는 1번입니다. 전쟁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지금 선진국 지금 20개 나라인가
핵 보유국 나라들이 되게 웃긴 게 자기네들은 핵을 보유하면서 다른 나라는 핵 보유를 하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나라는 핵을 갖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해당되는 미국 같은 경우도 아마 이번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민족 이기주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합평케 하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합평케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5가지를 스토트가 얘기했는데 핵의 공포를 사소한 걸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걸 저지해야 된다. 침묵하고 하면 안 되고 묵종해서는 안 된다.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또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한다. 우리 민족 나라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우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3번째는 평화의 공동체로서 본을 보여야 한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평화의 본을 보이지도 못하면서 밖에 나가는 평화하자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평화의 본을 보여야 한다. 4번째는 신뢰 구축에 기여한다.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업, 산업, 문화, 세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협조하고 기여해야 한다.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5번째가 공적 토론을 추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교회 안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라든지 교회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말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함께 이걸 공적 토론화해서 어떤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이 합평케 하는 사역으로서 적합한지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화평이라는 단어가요. 화평은 서로가 동등해야지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강하고 한 사람이 약할 때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은 강자가 약자의 짐을 담당할 때 화평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강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으신 그 자체만도 화평을 위해서 강자가 약자의 짐을 담당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화평이라는 단어는 나와 상대방이 동등하다, 존중하다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될 경우 내가 강하고 상대방이 약할 때는 내가 그 약자의 짐을 담당할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11장에서 그러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리는 거. 그게 어떻게 어울릴 수 있어요? 이리가 이빨을 드러내서 어린 양을 잡아먹을 수 있는데 저는 좀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지금 잠이 잘 안 와요. 이제 좀 있으면 적응되겠죠. 불 켜세요. 불 켜고 보세요. 저 그냥. 네, 강의하세요. 잘못.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사에서 보면은 되게 강한 존재와 약한 존재가 서로 어울려서 사는 모습. 그것이 평화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화평케 하는 사역을 위해서 공적 토론을 해야 하고 강자가 약자의 짐을 담당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화평할 수 있는 비결이겠죠. 지금 화평하는 사역 중에 또 이제 환경보호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고 했지만 이게 안심할 수 없는 게 계속 감염병이 나타납니다. 1980년대부터 있잖아요. 이제 녹색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 녹색운동이 운동인지 이것도 성장을 한 건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개발을 한 건지 그런 것들은 지금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환경이 지금 이렇게 된, 특히 이제 팬데믹 코로나가 온 것이 그 축산업들이 이제 막 발달하면서 대량으로 막 하면서 사람들이 육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 제3지대, 아프리카나 이런 제3지대에 슬럼화된 그런 지역에다가 무리하게 이 축산업을 발전시킨 거예요. 선진국들이. 그러면서 거기서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이미 감염병 학자들이나 생태학자들이나 기후위기 학자들이 다 예상한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감염병 온다. 근데 지금 지난번에 뭐 지금 계속 감염병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 없어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이게 좀 한풀 꺾였다 해도 계속 인간의 이런 개발 이데올로기 막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이 이 야생 동물들의 주거지를 침범하면서 그들이 이제 인간의 쪽으로 돌아오면서 바이러스를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기후위기, 생태위기가 지금 되게 심각한 거고요. 이제 그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심각하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하고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태풍이 이루어지고, 가뭄과 폭설, 지진과 해일, 식량 부족과 기근, 난민과 도시 폭등, 산불과 전쟁, 코로나 감염병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지금 대단히 이 지구도 위험한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아프기 때문에 인간도 아프다는 거죠. 인간은 절대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 경험했으니까요. 그래서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 환경의 위기는 인간의 탐욕과 불평등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쓰레기가 막 있는데 그 케냐 그 나이로비 그 여기는 아주 높은 산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쓰레기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진국 나라들이 버린 쓰레기를 그 케냐 같은 제3지구, 제3세계 나라에서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충격적인 게 있는데요. 제가 요새 그 생태에 되게 관심이 있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그 엄마의 모유에서도요. 카드뮴 같은 그 중독 그 물질들이 산출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안전할 수 없다는 거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막 훼손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플라스틱도 우리가 지금 하루에 하나씩 뭐 카드 하나 분량되는 플라스틱을 먹고 산다. 지금 그리고 해양에 보면은 그 해양 뭐 고래나 이런 해양 식물들도 막 이런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때문에 막 죽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연이 고갈되고 생물학적 다양성이 상실하는 거죠. 생태가 이게 파괴가 된 거죠. 생태 구조가. 또 쓰레기 처리, 또 오존 고갈과 지구 온난화 관계로 인해서 지금 대기가 손상돼서 지금 많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가 그 오존층이 이렇게 있어서 그걸 자외선을 차단하고 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차단이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여과 없이 침투되면서 피부암 같은 것도 걸리기 쉽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유는 서로 연결돼 있고 함께 맞물려서 지구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한 그 나라들은 더더욱 이런 감염병 대처에도 지금 너무 힘들고 선진국 중심으로 막 이렇게 이제 그죠? 그거 뭐라 그러죠? 우리 맞은 거? 그런 것도 주사 맞는 거 이런 것도 좀 제3세계는 지금 되게 어려운 환경이 있잖아요. 그러나 세계는 다 좀 소통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선진국과 그런 사람들이 구분할 수가 없는 지금 위치에 있어요. 다 전염되기 때문에. 자, 생태 위기의 원인, 스토트는 뭐라고 했냐면 생태학적 위기의 뿌리에는 환경적 손실에 대한 경제적 이득이라는 인간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화시에 오히려 생태 위기가 온다. 인간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전쟁 시에는 오히려 생태 위기가 안 오는데 평화시에 오히려 사람들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생태 위기가 온다. 그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태신학자 보프는 인간의 탐욕과 착취, 자본주의 체제와 기업화,
이혼론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소비주의적인 현대 문화와 계급적 사회 구조의 문제를 갖고 있다. 불평등한 구조. 그러니까 김병건 이 사람은 기후위기는 탄소 집약형 경제 구조, 즉 자산 사유를 구조를 흔들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은 불평등 구조가 원인이다. 이 불평등이 결국 이런 생태 위기를 나타내고 있죠. 아까도 제3세계 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것도 보면, 그래서 인간의 탐욕, 그 선진국은 막 그 인간의 막 탐욕으로 막 써서 버리고, 근데 그 소비해서 버리는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장소만 선진국이 아니고 제3세계일 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고, 그 물질이 그대로 인간의 몸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여물신학, 여지구신학, 여인신학, 여인이 이제 인간과 함께하는 신학, 여지구, 지구와 함께하는 신학, 여물신학, 물질과 함께하는 신학, 살아있는 생물체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 사실 인간도 다 물도 물질이잖아요. 인간의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물질도 다 우리가 함께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적 관점으로는 지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거를 물어야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말이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땅에 대한 지배권을 주셨다. 근데 이 지배권은 함부로 다스리고 착취하는 지배권이 아니라 협력해주는 지배권입니다. 돌봄의 지배권. 그러니까 착취하면 고스란히 그게 인간한테로 도로 돌아오니까 착취해서는 안 되고, 인간의 영역과 동물의 영역들도 다 야생동물의 영역도 지켜줘야 되는데, 인간이 이제 개발하고 막 하면서 그 야생동물이 있는 지역들을 막 침범하니까 동물들이 이제 바이러스를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주제가 키워드들이 뭐냐면요. 탈성장. 성장을,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성장을 막 만땅으로 막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막 산업을 발달시키고 성장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성장을 그만하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결국 이 성장이 인간을 망친다. 기후위기를 촉진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탈성장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이 지배라는 말도 사실 잘못된 건데, 돌봄이에요. 돌봄. 책임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도 돌봐야 되고 자연세계도 돌봐야 되고 다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돌보고, 요즘에 그래서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돌봄이에요. 사회적 돌봄. 왜냐하면 옛날에는 돌봄이 가정 안에서 이제 개인적인 일로 치부됐다면, 이제는 이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공적인 돌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국가뿐만 아니라 이 자연을 돌보는 전 세계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 파리 어디 공동체, 기후 협약 연구하는 공동체에서 성명을 냈는데, 앞으로 식물성 위주로 식단을 짜지 않으면 앞으로 수년 내에 그 지구의 온도가 1.5도에서 2도 올라가면 이게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식물성 위주의 식사를 해도 지금 이게 지구의 온도를 낮출 수 없다. 심각하다. 이런 발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연구 발표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이제 팬데믹 이후로. 이건 나와 관계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탄소를 절약해야 되는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탄소를 절약하는 건데, 현재로서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기 절약하고, 자동차 같은 것도 되도록이면 이제 타지 않고 걷기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또 식물성 위주의 식단도 차리고, 너무 식생활을 버리고 식물성 위주의 식단을 차리고, 검소한 생활 방식, 너무 사치스럽고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이제 너무 소비에 익숙해져 있고 도시 문화, 소비 문화 해가지고 이런 것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떤 사이트에서 이제 중고 사이트 같은 데서 서로 나누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아주 검소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막 돈 있다고 막 함부로 사치하고 이러지 말고 지구에 이런 쓰레기들이 쌓인다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절제해서 생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난과 부, 검소함의 문제. 말콤 머거리지는 서구의 풍요, 물질주의, 피상성, 이기심을 꼬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돈 많이 있고 자본주의가 신자본주의가 돼서 경쟁하고 막 계속 적자 생존 이런 것으로 갖고 있고 하니까 물질주의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빈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접근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스토트가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눴는데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스토트는 뭐 이성적 접근법, 감정적 접근법, 성경적 접근법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어울러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계학 근거에 의하면 지금 지구상 60억 인구 가운데 4분의 1이 심각한 빈곤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3세계 지금 뭐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해서 막 병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 부족도 지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통계학에서 볼 때 지금 너무 이게 빈부차가 너무 심하다 이런 것들 알 수 있고요. 또 감정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부자인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편에 서신 게 아니라 항상 죄인과 세리 오죽하면 죄인의 친구로다 할 정도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편에 서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그 가난을 야기한 어떤 구조, 사회적 구조, 정치적 구조, 종교적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울분을 갖고 분노를 느끼는 그런 행동하는 양심 이런 것들이 대단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그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삭을 주울 때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놔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룻기 같은 걸 보면 룻도 그 이삭 죽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삭 죽기라는 그런 그림도 있듯이 성경은 항상 가난한 자들을 염두에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가난해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와 세상을 너무 이분화시켰어요. 성속 이율론.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다 해서 너무 교회가 거룩하다 막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자신들 안에서 막 이제 부흥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저도 제 경험에 의하면 막 여성들 뭐 저기 강남의 여성들 보면 막 난리가 나죠. 옷 입기 막 컨테스트 벌이는 것처럼 막 사치스럽게 입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도 교회가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좀 다시 심각하게 한번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부유하다면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선택권이 있다. 이제 여기 스토트가 얘기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그럼 가난해져야 되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물질적인 풍요를 주셨는데 뭐 꼭 가난해질 필요는 없죠. 이런 질문도 사실은 조금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럼 부자인 채로 그대로 있을 것인가? 부자인 채로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배고픔과 풍부함에 배부름에서 내가 모든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그 모든 것이라는 게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궁핍함과 풍부함에 처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궁핍함 때 사람이 되게 비굴해져요. 그리고 초라해지고, 그 다음에 풍부할 때는 사람이 되게 우쭐해지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좀 함부로 좀 갑질하게 되고, 요새는 돈이 또 세상이다 보니까 자본주의 세상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저는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어느 경우든지 처할 줄 아는,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잠언서에도 그랬죠. 나에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가난하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또 부하면 내가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기도도 참 중요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되거나 이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돈에 노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에 대해서 만족하고 관대한 자세다.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을 적어놨는데, 삶의 원리는 검소하고 만족하게 사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검소하게 그렇게 살면서도 또 만족하면서 사는 거.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처한 그 생활 그런 정도에 따라서 살 때 사치와 허영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생태 여성신학자인 맥페이그라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특별히 그 미국 도시교회에 있는 중산층의 부자들을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 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자연, 공기, 뭐 물, 이런 모든 것들도 이제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거저 쓴다고 내가 이렇게 빌려 쓴다고 생각하는 심정으로 써라. 왜냐면은 이거를 막 무분별하게 쓸 때, 이게 결국 우리한테 고스란히 일상에 돌아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는 자녀를, 어디 학교에 픽업할 수도 없고 이런 시절이 올 수도 있다. 이게 지금 막 산불이 나고 막 이러면서 지금 계속 이런 기후 위기의 징조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시대에, 기후 위기 시대에 좀 차치하지 말고 검소하게 살 필요가 있고, 나눠 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검소하게,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많이 이제 저도 이제 식사 준비를 하고 또 쓰레기를 이제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도 사실은 이런 거 되게 관심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믿고 살아간다는 게 결국 이 지구 안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저는 교회가 지금까지 너무 교회 중심적인 설교를 했다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면, 앞으로는요 생태적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을 어떻게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이 온 우주가, 지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함부로 훼손할 수 없고 함부로 쓰고 사치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우리가 잘 관리하고 케어링 돌봐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물들도 지금 요즘에 제가 또 관심 갖는 게 반려동물이 지금 키우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더 뭐 옛날부터 이전부터 더 그랬겠죠. 그래서 저는 동물학에 대해서도 교회가 조금 정립할 필요가 있다. 신학적 동물학, 그러니까 동물의 동물권 이런 거 보장해주고, 양육 뭐 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유기하는 거에 대한 것들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죽은 후에 뭐 펜로스 증후군 같은 것도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교인들 중에서도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교회가 이런 일상의 문제, 그리고 또 기후위기 시대나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할지를 좀 잘 들여다봐야 돼요. 제가 좀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너무 이제 문화를 그냥 갑작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막 카톡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곧 공유하면서 카톡에서 막 너무 이제 막 정치적으로 막 편향된 이런 막 가짜뉴스나 이런 글 같은 걸 쓰면서 교인들이 너무 이게
폐쇄적인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런 것들에 많이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막 이렇게 4차 산업혁명,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 키 하나만 누르면 전 세계가 다 연결되는 이런 시대에, 그리고 지금 AI가 지금 발달한 시대에서 지금 점점 좀 인간 그 노동력이 지금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AI가 다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노동에 대한 이런 것들을 뭐 취업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우리 지금 미래 세대들이 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삶의 기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을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자녀들이 계시고 손주도 있고 막 이제 이런 미래 세대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앞으로 교회는 더 그렇죠. 지금 너무 젊은 세대들이 지금 교회를 이제 빠져나가면서 미래 세대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교회도 지금 이 사회 시대적으로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1인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래학자들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이런 에너지 절약 이런 뿐만 아니라 돌봄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부상되고 있어요. 인간은 결국 누구나 다 돌봄의 수혜자가 돼야 되고, 서로가 돌봄을 주체자가 돼서 서로를 돌봐야지, 누가 뭐 여자만 뭐 집에서 애들을 돌보는 이런 개념이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도 지금 뭐 많이 하잖아요. 장애인 돌봄, 노인 돌봄, 아동 돌봄 뭐 많이 하잖아요. 동물까지도 다 돌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인간과 동물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서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뭐 죽고 나서 저 미래에서 뭐 죽고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지구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야 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 남성과 여성이 어떤 관계가 돼야 되고, 선진국과 이런 제3세계가 어떤 관계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에는 뭐 기득권, 특권층만 잘 누리고 살았다면, 그리고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누리고 살았다고 얘기한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고, 내 행동과 내 인식과 내 세계관이 결국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 고고하게 잘 살고, 나만 뭐 예수님 잘 믿고 잘 살다가 가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너무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의 폭을, 세계관의 폭을. 아까 우리가 세계관 한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 이런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을 생각하는 틀을 잘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일단 우리 안에서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현실에서 삶에서 느끼는 고민들, 갈등들, 되게 아주 세부적인 갈등들이 있잖아요. 평화의 문제도 그렇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성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런 기후위기에 대한 것도 그렇고, 문화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속에서 저는 기독인들이 많이 토론하고 공론하고, 그러면서도 각자를 정죄하지 않고, 각자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지금 현실에서 이루면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우리 지구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지, 이런 것들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 또 이런 전쟁과 핵을 막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불평등과 어떤 이 불의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침묵하지 말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가야 되는 것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제가 한 거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근데 되게 빨리 끝났네요.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총장님, 보세요. 네네네네. 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이고, 오늘 빨리 끝내신 거예요, 그러면.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데요, 저기 좀 함께 같이 예, 좀 질문하고 같이 좀 얘기 좀 나누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요거 네네. 내려드리고, 네네. 예. 자, 우리 네. 다 화면 키시고요. 예, 강의를 들은 후에 또 한번 지금 교수님하고 질문하면서 한번 프리토킹 한번 해보시죠. 예. 아, 쪽으로 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죠? 그죠? 네. 예, 공감이 많이 되고, 어떤 오늘 저도 많은 거를 생각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감사하고, 우리 새로 오늘 말을 안 하면 그냥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부터 이제 해야 됩니다. 예? 이영선 권사님,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네. 오늘 강의 들은 소감도 얘기해도 되고, 예. 제가 갑자기 예,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요즘 예배학이나, 그러니까 기존에 교회에서도 얘기가 많고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예. 강의를 들으면서 예배관을 재정립하는 시간들이 됐다고나 할까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 많은데 대부분 교회 안에서 어떤 행위들의 포커스를 맞춰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도 예배지만 삶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음. 함께 어떤 이런 부분을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도 뭐, 교회 생활 뭐,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연애도 못하면서 20대, 지금 나이까지 교회 학교 집만 되풀이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되게 폐쇄적으로 살았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핍박받고 막 신앙을 지켜내고 막 전투적으로 살았고 또 신학 이제 박사 학위까지 하면서 막 아이들 키우면서 막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의식이 깨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가 너무 교회 안에 갇힌 예배만 가르쳤다. 왜냐하면 교회가 뭐 가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물론 제가 사역하면서 많이 갔지만 그건 사역하면서 간 거고 정말 교인들이 원하는 거는 실생활에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제가 이제 교회를 조금 이제 교회가 다가 아니구나라고 이제 의식을 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신학을 했으니까 뭔가 삶에서 이런 걸 해나갈 때 되게 힘들었어요. 위태롭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가 인식적에서 너무 주입이 되다 보니까 저도 그 습관화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막 뭐 구원도 못 받을 것 같고 막 이런 두려움, 막 이런 위기가 막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 우리가 무소부재 하신 하나님도 얘기하잖아요. 어느 곳이나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제가 볼 때 너무 교회 안에만 갇힌 신앙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손들고 막 뭐 충만하고 이런 거 좋은데 그게 일상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막 기후위기 시대 때 막 일상에서 막 에너지 절약하는 거 어떤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막 갈등하고 이런 것들 이런 인간의 그 미묘한 심적인 이런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막 속상하고 울분 터지고 이러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문제 이런 거 뭐 부부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별로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교회 일.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걸 잘 몰라요. 제가 볼 때.
어린아이와 같은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딱 던져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제가 막 어떨 때 이렇게 솔직히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그 영화 속의 메시지가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있고요. 네? 자녀랑 얘기를 할 때도 자녀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내가 우리 자녀가 이렇게 힘들구나 하면서 같이 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있고, 뭐 갈등 속에서 막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런 삶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기독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기독인들은 인간관계 갈등을 잘 해결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을 줄을 몰라.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예배 잘하고 이런 거에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용납해야 되고 내가 어느 선에서 하나님을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이걸 내 종교성을 포기하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됐고 무작정 일방적이에요. 그냥 가면은 뭐 예수 천국 불신지옥 막 이러고 막 역 같은 데 가면 막 떠들어 막 학성기 들고 떠드는 사람 보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게 사회와 소통해야 되거든요. 그들이 보는 기독교는 너무 시끄럽고 막 자기네들만 알고 교회만 오라 그러는데 막상 교회 가면 뭐 교회 중심으로만 살라 그러고 어떻게 살지는 가르쳐주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제가 있는 데는 한국교회니까 한국교회를 볼 때 이 삶을 다뤄주지 않는 이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 아멘. 네. 맞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예, 또 질문하세요. 잘하셨어요, 이영선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질문 좋았어요. 예. 네네. 그 다음에 강민주 자매님 질문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네.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던 부분을 보면서 네네. 저도 그때 막 울분을 부르짖었었는데 네. 이제 약간 정치적으로 이게 보수적인 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반대했던 문자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네네. 저도 사실 그쪽에 한 표였긴 했지만 그때 이거가 통과되면 안 된다고 부르짖었던 부르짖음이 네.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돼서 네. 이게 정말 우리가 한쪽의 문을 열어줬을 때 그 여파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네.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고 네. 정말 막아서야 될 것들은 막아서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좀 오늘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강통죄 폐지 막 안 됩니다 그러고 막 심포지움도 하고 막 이랬는데 아무도 뭐 나서지를 않더라고요. 보수에서 특히. 그러니까 제가 외롭게 외쳤죠. 근데 그게 자기네들이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을 다 자기네들이 무너뜨려 놓고 이제 와서 뭐 동성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때는 왜 가만히 있고 지금 와서 이래 이렇게 된 거죠. 네. 그죠. 네. 듣고 보니까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네. 우리가 참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교회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미 성경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7계로. 그리고 성경에는 요한계시록도 보면 음란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성적으로 대단히 자신을 이 성습관이나 행동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잘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교회가 지금은 혼전 순교를 너무 여성들한테 강조하는데 혼전 순교를 강조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혼후 순교를 강조해야 돼요. 네. 간통 이런 거 지금 폐지됐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더 혼후 순결, 간통하지 말라는 설교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사실. 네. 또 다른 분, 송순이 원호님 질문 한번 해봐요. 송순이. 음소거 키고.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주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헌신, 네. 순종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네. 많이 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물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게 네. 이제 교회 중심에서 이제 또 말씀 중심, 뭐 하나님 중심 이제 이런 세 가지 종류 속에서 헌신 순종을 요구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인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물론 교회마다 조금 이제 큰 교회, 작은 교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예배가 많은 교회가 있고 기도회가 많은 모임이 많은 교회가 있으면 종일 교회에서 살아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직분자 기관장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안 생활을 잘 할 수 없을 정도로 있을 때가 많아요. 그게 오랜 생활 이제 물론 이제 훈련이 되다 보면 물론 신앙적으로 굉장히 경건의 훈련은 굉장히 좋죠. 아까 교수님 이야기하셨듯이 그것이 사회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또 불신자들 간에 특히 교회에서 반대하는 교회를 아주 배격하는 그런 아주 그런 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야기를 해보면 저 사람은 완전히 벽을 치고 저런 사람한테는 우리는 아예 막 관심조차도 가지지 안 하고 다시 교회 중심으로 들어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 아까 교수님이 교수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약간 교회 중심으로 집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별로 시간을 사회적인 데는 투자해보지 않냐고 또 개인에 대해서도 투자해보지 않냐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걸 느끼기보다는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적인 어떤 이런 태도가 자꾸 지어지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그래서 아까 교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그 교회 안에 그 시간이 없었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호람대오의 정신만 있으면 그것이 교회이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후에 좀 더 이제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물론 이제 교회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 말씀 주신 교회 중심 맞는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어떤 그 몸을 들여라 하는 거 교회 안에서만의 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몸을 들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너무 훌륭하십니다. 교수님 같으십니다. 아이 송순이 잘하셨습니다. 예. 네. 그래 감사합니다. 그 남자분 중에서 우리 청소년 사역하는 김성구 목사님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청소년 사역하시고요. 예. 대안학교를 하시니까. 강의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요즘에 교회에서 이 성도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예배 문화 가운데 이 줌으로 그리고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 문화가 이게 좀 팬데믹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끝나고 나서도 교회에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좀 우리가 좀 더 정립해 나가야 될 하나의 좀 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많이 했고요. 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교회 생활의 강조가 사실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이끌어온 기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이제는 거기에서만 머물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좀 더 사실 교회 목사님들이 삶을 강조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많이 강조하시고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많이 강조하시는데 사실 우리들이 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조금 더 이제 이거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살까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 또 교회에서의 어떤 통합된 생각들을 나누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궁금증은 그럼 이러한 그 교회와 사회의 균형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좀 가르칠 것이냐. 청소년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고 네. 한국 교회 학교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 청소년들에게 이런 이 교회와 삶의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좀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다면 지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예, 예. 네. 아니, 청소년들 하시느라고 되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아까 중예배 문화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코로나 이제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좀 이제 대면 예배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 안에 모이는 그 문화가 이제 바뀐 거예요. 이게 하나의 핵을 그은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교회를 안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그런 시대를 지내오다가 팬데믹이라는 어쩔 수 없는 그 이게 전염병 시기에서 어쩔 수 없이 줌으로 드렸는데 이 줌 예배에 대한 사람들이 이거 괜찮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분들은 조금 그래도 얼굴을 보고 싶고 좀 그렇게 하고 의욕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오히려 이 줌 예배가 오히려 더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사실은 지금 기존의 예배가 좀 장년 위주의 예배였다라는 것도 반증이 돼요. 장년들 포커스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왔어요. 사실 예배가. 그런데 이 청년들은 이 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예배의 다른 형식들을 취하게 되고 또 현대 어떤 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이런 이 기계들을 잘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이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더 이렇게 좋은 느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다시 대면 예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인이 반 이상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그건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들이 이 문화가 이런 줌의 예배 문화가 좋구나라는 거를 지금 이제 인식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무조건 뭐 교회 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오히려 줌을 통해서도 줌을 더 활성화시켜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상황 속에서 이 줌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오히려 밖에 빠져나가지 않고 줌이라도 같이 함께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서로 예배하고 믿을 수 있는 신앙을 격려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 4차 산업혁명에 맞게 그런 매체를 발달시켜서 이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배를 문화를 만드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다음에 교회와 사회의 균형에서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도 아까 처음하고 좀 비슷한데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지금 대단히 이제 한 100년, 한국교회는 10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대단히 나이 드신 분들의 이런 신앙과 전통의 습관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청소년들은요, 교회 오면 재미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막 교회 가면 사람 만나서 좋고, 뭐 같은 신앙을 나눠서 좋고, 뭐 찬양도 막 같이 해서 좋은데 젊은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청소년 애들은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 아이들이 재밌으려면 이 사회학을 좀 배워야 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배워야 되고 얘네들은 사회 속에 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 속에서의 지금 현재 있는 그런 문화 도구들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와서 매체시켜서 그것을 활용해야 돼. 아까 문화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이게 대립하는 구도가 아니라 문화를 잘 이렇게 문화 속에서 어떻게 이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며 이 청소년들의 이런 신앙들을 붙돋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너네들 위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걔네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그냥 우리 머리로는 안 나와요, 이게. 우리는 갇혀져 있어요. 옛날 세대에 갇혀져 있어요. 뭐 옛날 게임하고 교회 수련회 하면 맨날 똑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은 그거 하나도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청소년 아이들을 불러다가 스텝으로 만들어서 너네들의 니드가 뭐니? 교회가 너네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그런 어떤 방식 그리고 성경 공부도 이런 것도 꼭 지금 기존처럼 뭐 목사님이 교수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주제를 갖고 함께 얘네들도 현실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게 참 중요해요. 참여하고 대화하는 거. 맞습니다. 기독교 네, 일방적이면 안 돼. 일방적이면. 기독교 문화를 활성화해야 되겠죠, 그죠? 네네네네.
지금 주제가 그 문화니까 네. 청소년들에게는 기독교 문화를 세상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정립해서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또, 김동균 우리 장로님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우리 김동균 장 할 말이 많으실 건데. 예. 우리 기독교 문화가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문화를 앞서갔고 리드해 나갔었는데 이 점점 퇴보해서 지금 발전이 안 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소멸되고 교회 학교들이 문을 닫고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들이 미래가 또 우리 한국의 미래가 세계의 미래가 심히 걱정이 되는 그런 이제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좀 현재 가장 화두가 되어 있는 게 환경이잖아요. 저는 이제 환경운동가로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서서 이 환경을 어떻게 또 그 가꾸어가고 탄소 중립에 우리가 중심에 설 것인가 이런 문화의 그 핵심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심히 기독교인들이 앞서서 뭐 그런 게 너무 이제 현대 문화에 심취해 있고 또 자동화 오토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하지 않나. 우리는 좀 뒤로 슬로우로 갔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국 음식은 슬로우 푸드. 그래서 우리 그 몸에 굉장히 좋은 것처럼 그렇죠. 문화 자체도 슬로우로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우리가 좀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각심해야 될 거는 이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질문 이제 질문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 문화가 그런 환경을 더 생각하고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 기독교 초반에 세계 문화를 선도했잖아요. 문화가 우리 초기 그 한국교회만 해도 여성들이 벌써 한복도 그 개량 한복으로 막 앞서가고 시대를 앞서가고 선도했는데 지금은 왜 뒤처지냐면 제가 원인으로 보는 게 첫 번째가 폐쇄성이에요. 교회의 폐쇄성. 너네는 속되고 우리는 거룩해. 오만했죠. 그러니까 교회에 바벨탑을 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회바다하고 지중해 바다가 있으면 사회바다는 그게 통로가 없으니까 염도가 높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흘러야 되거든요. 뭐든지 흘러야 돼요. 근데 교회는 거룩하다 하면서 외부의 공기를 차단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폐쇄적으로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 폐쇄적으로 되면 썩게 마련이에요. 공기를 유입해야 돼. 새로운 공기를. 교회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외부에 우리는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회 속에 살아가니까. 그래도 그 사회에 유입된 이런 영향들이 막 밀려 들어올 때 그것을 그냥 피하기 위해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닫는다고 닫아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속 이혼론으로 딱 구분을 해놓으니까 그 안에서 그냥 아까 인간의 탐욕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다 탐욕이 일어나고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막 미워함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혐오가 일어나고 차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오히려 교회가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 나라에 지향하는 가치, 사랑, 정의, 돌봄, 책임, 겸손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보다 오히려 사회는 그래도 많은 여러 권력들이 이렇게 분산되면서 이게 견제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견제 역할을 못해. 감시 역할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자기들은 뭐 잘되고 부흥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잘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람과 소통을 못한 것 같아요. 사회에. 그래서 그거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의 유입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 유입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오히려 받아들여서 변혁하고 책임 있게 주도적으로 나가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교회가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 안에서 좀 썩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 청소년 교회 학교가 죽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너네 이제 계속 우리말 들어 이거 이렇게 하니까 얘네들은 안 따라가잖아요. 내가 왜 이런 교회를 왜 다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점점 더 힘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교회가 너무 성차별이 심해서 여성을 좀 이렇게 밑으로 보는 그런 게 문화가 너무 강해요. 성차별 문화가.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세상에서는 성평등을 배우고 막 이러면서 자기 권리를 다 주장하고 있는데 교회 오면 자꾸 잠잠하라고 이러니까 여성들이 조금 교회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젊은 여성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이제 교회를 빠져나가면서 젊은 여성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면 자동적으로 젊은 남성들도 교회 안 오죠. 어떻게 오겠어요? 젊은 여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도미노예요. 도미노. 그러면 이 세대, 미래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폐쇄성, 두 번째는 너무 성차별이 심하고 이런 불평등에 대해서 교회가 별로 신경을 안 썼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만 외쳤지 실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오는 피부에 닿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의와 불평등,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 마무리는 우리 장현 목사님이 설교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중요한 거를 우리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 폭을 자연 사랑, 자연 보호 이쪽에 그 관심을 가지고 설교에 그 주제도 좀 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 좋은 것을 던져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직 또 목회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번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네, 아이고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도 좋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적용적인 부분이 있어서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 설교자에 있어서 특별히 한국교회 설교자에 있어서 약한 부분이 적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돌아보는 생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자연적인 부분도 지금까지 제가 담임 목사만 27년째 하고 있지만 자연적인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약점인 것 같고 사실 아까 자연이 망가지면 결국은 우리에게 해가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이 상당히 가슴에 와 닿았고요. 이렇게 자연적인 부분도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 교수님처럼 이렇게 해박한 지식이 있으면 참 이렇게 좀 잘 준비해서 설교를 하면 교인들도 이렇게 감동으로 또 잘 반응이 오겠는데 이제 이제 사실 이 목사들은 맨날 성경 연구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더 소스라든가 또 자료라든가 이렇게 주시면 정말 유익하게 설교를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이 적용적인 현실적인 이런 다방면의 문화적인 이런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책은요, 이거 보이세요? 아, 네. 네, 이거 지구와 말씀. 지구와 말씀.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긴급한 메시지인데요. 일단 번역본이에요. 그런데 데이비드 로즈가 이제 엮어서 한 건데 참 좋습니다. 이런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자연 세계와 또 인간의 불평등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껌껌이 이렇게 한 20명의 설교자가 써놓은 거거든요. 이런 거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에 잘 보는 책이 이제 아까 셀리 메페이그 여성 생태 여성 신학자인데요. 기후 위기를 자처한 주범이 바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자연을 받았잖아, 하나님께 무상으로. 그랬으니까 이 자연을 돌보라는 책임을 어떻게 보면 주범이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 중심의 그런 창조관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자연 모든 것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서로 돌보고 인간이 그 사이의 존재로서 자연을 잘 돌볼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썼는데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지구를 하나님의 몸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 전체를 하나님의 몸을 우리가 돌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한 거라서요. 셀리 맥페이그의 기후 변화와 신학의 재구성 뭐 이런 책들도 보시면 조금 잠깐만요. 네. 지구 변화와 기후 변화와 기후 변화와 신학의 재구성. 신학의 재구성. 네, 셀리 맥페이그 이런 책을 읽으시면 일생활에서도 얼마나 이게 저기 한지 좀 나타나 있으니까요. 이런 생태에 관련한 책들을 좀 보시면 네,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여기서 조금 더 길어지면 여기까지가 좋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좋고. 하여튼 우리 자 화면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이번 강의도 최고의 강의를 해주셨고 감사하고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럼 강 박사님 한번 마무리 기도하시고